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아멘. 21절까지인데 여기 복사를 잘못해서 21절이 없어요.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가히 말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말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레위기를 통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마지막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하여 지나는 과정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 되어지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어서 지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 같이 그렇게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내용을 동일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증거하고 또 벨릭스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한 모든 동일한 내용을 로마에 가서도 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여, 그럼 이제 이미 공회는 대제사장과 71명이 있는 공회를 말하는데요. 산회드린 공회를 말하죠. 그 공회를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너무나 공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로되 이씨 형제들아 내가 오늘날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율법에 속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안에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씨 형제들아 이 말은 너희가 다 이씨가 될 거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베드로서에 의하면 우리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간 선한 양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다시 산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에게 다시 말하되 회칠한 담이요 그랬어요.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무덤이요라는 담이요 무덤이야 이런 벽을 말하는데요. 회칠한 그 안에 무덤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회칠을 하면 깨끗하죠. 그럼 깨끗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은 더럽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덤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잔디를 막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아주 예쁘게 만드는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 죽고 썩은 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대로 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당신이 나를 율법을 따라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가 율법을 위반하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심판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네가 거기 앉아있냐 이 말이. 옆에 서 있는 자가 가로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꾸짖느냐 그러면 이제 꾸짖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증언하기를 뭐냐면 형제들아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얘기는 네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이제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백성들의 통치자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 있는 거는 그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바울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백성의 통치자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바울이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부르짖어 이씨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 소망에 관한 심판을 받노라 소리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요. 영도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7이 다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다 후손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땐 똑똑한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우리는 뭐라죠? 부활은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으니까 뭐예요? 여자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등신 같은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암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맨날 흙으로 자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매번 사람이 날 때마다 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걸 통해서 번식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배우고 번성하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암컷, 수컷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남녀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밀어나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의 모시기라고 하는 데에는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결혼해서 뭐 그렇게 동침해서 우리를 낳았냐? 병신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해대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뉘어 있으니까 군중들도 여기가 맞다, 또 여기가 맞다, 이 두 패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막 서로 막 분쟁이 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이거 잘못하면 바울이 찢겨질 것 같으니까 얼른 데리고 도망가는 거죠. 바리새인은 둘 다 있다고 동의함이라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편에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안에 아무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도다. 바울이 잘못한 걸 요만큼도 없어요.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많은 분쟁이 있고 천부장은 그들 아래 바울이 찢길까 염려하여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서 그를 붙잡아 그들 사이로 이끌고 군대의 영지로 데리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이제 두 파 간에 분쟁을 만들고 자기들이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 도달을 하지 못하고 천부장은 이제 바울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결박을 했다가 식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으면 큰일이에요. 왜? 죄도 아직 모르고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자기는 돈 주고 산 그 비싼 시민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얼른 군인들에게 시켜서 야 빨리 데리고 부대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의 이곳 저곳을 불러다니면서 가이사랴도 가고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그럼 이제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데리고 군대 영지로 들어갔어요. 그걸 그냥 우리말에서 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밤에 그의 곁에 주님이 서서 바울에게 가라사대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날 이거 아니에요. 다음날 아니고요. 그 밤에 이건 틀렸어요. 그 밤에 곁에 섰어요. 누구? 바울의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담대하라. 제자들에게도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죠.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하시고요. 같이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 같이 로마로 가서 네가 증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여기 하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순서대로 우리말처럼 되지 않아서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대제사장과 공회에 이미 너희는 회칠한 담이고 대제사장은 없으며 대제사장이 대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증거하였어요. 그러면 이 증거를
가는 데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없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라고 계속 증거를 해야 돼. 그게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어떻다고요? 너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목줄을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우리 아들을 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한 것을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 다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가이사랴를 가야 되고요. 거기서 벨릭스도 만나고 아그리빠 왕도 만나야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이제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로마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간다고 했는데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날이 됐다는 것은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당을 만들어서 맹세하여 가로되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자, 됐어. 뭐가?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이 되니까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어떤 유대인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어요?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기까지 누구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저주하는 맹세를 하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이 뭐냐면 40여 명이나 되는 당이에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저들은 그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자기가 맹세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사도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죠. 아니면 성령님이 지키거나 뭐.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을 더 살다가 죽었으니 이 맹세를 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나와야 돼요. 왜?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2년을 살고 로마에 가서도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년, 4년 동안 안 먹었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근데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굶어서 죽었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친 것이 틀림이었고요. 율법의 매인자들은 이루지도 못할 것을 큰 소리만 치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큰 소리만 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지키고 11조 내고 막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는 엄청 쳐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막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짓는 거잖아요. 뭐 3천억을 들여서도 짓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얼마나 잘 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매인자들이에요. 자, 13절인데요. 이 음모를 만든 자들이 40여 명보다 더 많더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40여 명이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였었다. 그런데 더 40보다 더 였었다라는 거예요. 이 음모를 만든 자들이 10명보다 많다는 거예요. 40명. 근데 왜 더 많은데 뭐 43명이면 3명, 4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40보다 많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40의 의미를 둔 거예요. 40은 뭐예요?
세상에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도 못 죽이고 자기도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는 거죠. 40명이라는 말은 어차피 땅을 이루고 죽을 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14절인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저주의 맹세로 말하되 누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저주의 맹세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잘 이해를 하세요. 40명이 작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기들끼리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당을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당을 했으니 당신들이 도와줄 일이 있다. 그럼 당신들이 도와줄 일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올 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제 대제사장이 이게 갔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저주의 맹세로 말을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맛보지 않겠다라고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맛보지 않겠다라는 건 언제까지?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여기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더니 이제 맛보지 않겠다라고 바꿨어요. 참 치사한 놈들이죠. 바꾸고 지랄해. 이것이 자기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바울을 죽이고 싶고 만약에 어떻게든지 일을 성사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지나갈 때 뒤에 가서 콕 찌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 놈들이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할 결심을 가졌다면 되든지 안 되든지 성사시키려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비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먹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소문도 없으니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자기는 의롭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음부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의 말로가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지금 너희가 천부장과 공회와 함께 알리라. 내일 그를 너희들에게 끌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일 것이라 준비하였다 라고 하니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40여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대제사장과 공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당을 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부장에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알리라. 천부장과 공회에 함께 알리라. 내일 그를 끌고 내려오라.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가 가까이 오기 앞에서 그를 죽이기로 완전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회에 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실천이 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을 말한 것이고요. 천부장과 공회에 동시에 바울을 끌고 내려와서 다시 신문을 하려는 것으로서 바울을 데리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 일당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것들을 계획하고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이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 일에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음으로 데레크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쿤이에요. 쿰이 아니라 쿤,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뭐예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뭐 하여간 아담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100%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의 지배를 안 받고 나는 내가 나 스스로 판단, 그게 마귀의 새끼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절대 안 내놓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요만큼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땅을 다 버리라고 하면 자기 의견을 절대로 내놓지 않고 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주의 군사된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럼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주의 군사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건 나는 못해 이러면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교회 안 나오려면 그만두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매님 보고 얘기하니까 꼭 자매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요, 나는 이쪽 보고 했는데 왜 그쪽이 되나? 어쨌든 마귀의 일은 마귀가 하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애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행사를 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는 다 뭐예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버려두십니다. 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일을 하고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종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죄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마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대놓고 아니 그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좀 당신들 나오시면 내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친 거지. 마귀가 미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디 거기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당신 나오시고 내가 들어가려니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멍청한 거죠. 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인데요. 바울의 자매의 아들이 바울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의 여형제라고 해요. 여형제의 아들이 그 매복을 듣고 도착해서 성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도 그런 거죠.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듣는다? 그럼 이제 바울의 조카가 뭐가 됐어요? 쥐가 된 거예요? 새가 된 거예요? 다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들었어요. 아들이 듣는데요. 어떤 아들이냐면 자매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매? 바울의 자매의 아들이 그거를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매복을 했다라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도착했어요. 어디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들은 매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매복은 바울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성회 그 공회 사람들이 가서 공회로 얘기를 하고 그럼 천부장회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다시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보내라. 그러면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올 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매복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여기서 나에게 대해 증거한 것처럼 증거하여야 된다라고 그 밤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그 예정을 다 압니다. 그럼 이제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일에 이거 모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왔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되는데 언제 카탄이 생기고 언제 또 카탄이 생기고 언제 가돌이 생기고 또 메시아 왕국도 있고 또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풀려나고 하나님이 다 성령의 불과 말씀으로 삼키게 되고 마지막에는 1390일, 1335일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모르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표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다 알아요. 세일에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정을 따라서 가지 않고 거역을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 장래 일을 다 압니다. 그런데 70년 가까이 살아온 지옥 같은 삶을 연연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제발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 말하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불렀어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뭘 말을 했냐면 천부장에게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가라. 뭘 가졌대요. 어떤 말할 것을 그에게 천부장에게 말할 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누구죠? 바울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리 조카가 이거 알고 있대 이러면은 뭐예요? 이게 짜고 치는 거 같고 이게 만드는 풍문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조카라고 말은 안 했죠.
조카가 말한 그 매복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말하게 하려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를 취하여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청하되 이 청년을 당신에게로 데리고 가라.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다 하더라. 이게 여기는 뭐 특별히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 백부장이 그를 취하여 이끌고 천부장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포로, 즉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간청하기를 이 남자 청년을 당신에게로 데리고 가라 하더라. 당신에게 이야기할 어떤 것을 갖고 있대더라. 그러면 이제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말한 대로 백부장은 천부장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복의 소문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고요. 바울이 그렇게 죽으면 천부장도 큰 책임을 물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자로서 로마의 시민된 자를 아무 죄도 없는데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돈을 엄청 주고 산 로마 사람의 시민권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 천부장이 지금 천부장인데 천부장도 목이 날아가서 죽지는 않아도 시민권도 뺏기고 천부장의 자리도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인데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사적인 곳으로 물러가서 묻되 나에게 말할 것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말로는 옆으로 데려가서 그래 너 나한테 말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자기의 사적인 장소, 뭐 자기 사무실이나 뭐 하여간 자기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얘를 데리고 간 거야. 그 소문이 나지 않아야 되니까. 백부장도 몰라야 돼요. 자기하고 둘이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하여 이게 에필람바노인데 취하여 누구를 그의 손을 취하여 천부장이 취하였어. 그리고 물러가서 어디로 물러가서 그의 사적인 장소로 물러가서 물었어요. 무엇이냐? 가진 게 나에게 말할 것을 가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천부장이 처음에는 몰랐으나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알고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을 무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박한 것도 죄인데 그거를 바울이 문제를 삼아서 자기를 고소하면 자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기를 고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다투어 의견이 나누었을 때도 그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잡아 그들 사이로 빠져나와서 군대성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말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을 거다 이 말이죠. 자, 20절인데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였었는데 당신에게 내일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라고 청할 것이라. 그에게 관하여 물을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울의 조카가 들은 말을 어떤 당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작당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공모했는데 너한테 와서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 저희들이 공회원들이 물을 게 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 당신이 오케이라고 할 거 아니냐?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조카가 말하기를 그런데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작당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뭘 묻기로 내일 그 공회에 바울을 끌고 내려오라고 청하려고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요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올 때 자기들이 곧 매복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을 모해하였다. 그래서 천부장에게는 바울에게 무엇인가 물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21절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21절에 당신은 그들에게 설득되지 마시라. 그를 죽이기까지 누구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저주의 맹세를 한 40명 정도가 넘는 남자들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당신으로부터 허락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나이다 하니, 자, 그러므로 당신은 말라, 뭘 설득되지 말라 그들에게.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매복한 자들이 있으니 그 남성들은 40이 더 넘는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저주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를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약속 허락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안 간 것 같은데. 이해 갔어요?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소상히 알려주고요. 저들이 당신으로부터 하여금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와달라고 청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저주의 맹세를 한 40명이 넘는 자들이 매복을 하고 있을 것이니 당신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조카도 자기의 외삼촌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천부장도 바울이 죽으면 곤궁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 바울을 밤에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건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내일 아침에. 그럼 궁금하면 내일 아침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한 일에 또 사용이 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도와 살렸으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요, 고레스 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천부장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천부장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줄이 날아갈까 봐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정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완벽하게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대하여 다 압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정하신 예정이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제자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자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벌써 끝났네. 자, 그러면 내일 더 궁금한 얘기를 궁금하시면 꼭 내일 아침 오시고요. 꼭 올 수 없는 분은 줌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줌은 이제 안 끌 건데요, 조금 쉬었다가 지난주에 그 보배자매님이 껐어요? 보배자매님이 질문하신 구르토기와 도비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 20-30분 할 텐데 조금 나가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한 30분 있다 오세요. 우리 여기서 뭐 먹어야 되니까. 알았죠?